할렐루야. 4월 동안도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사역하는 삶, 오늘 파트 마지막 날입니다. 전서 2장 9절 말씀을 다 암송해야 합니다. 다 암송하고 계시죠? 네. 꼭 암송하셔야 됩니다. 자, 함께 우리 암송 못하시는 분들은 보고라도 한번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기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시리라.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3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이 두 말씀을 꼭 암송하셔야 됩니다. 암송하셔야 돼요. 자, 지난 시간에 그 사역하는 삶에 사역을 하려면 5가지 우리가 관을 가져야 된다 해서 2가지 했어요. 2가지 하고 오늘은 3번째 이제 은사관의 성경적인 은사관 할 차례입니다. 그런데 앞에 2개 약간 복습을 하고 넘어가야 되겠죠. 5가지 관을 마음속에 새기고 또 기억 속에도 새겨야 돼요. 이제까지 앞에 그죠? 이때까지 달려온 목적지가 사역하는 삶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관이 이걸 막 제가 이렇게 막 열변을 토한다고 이제 여러분한테 들어가는 게 아니고 때까지 해온 것에 어떤 그게 줄기가 돼서 이제 이런 5가지 관으로 이렇게 열매를 맺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경적인 교회관 지난 시간에 했지만 우리 자신이 교회다. 우리 자신이 교회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서로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 함께 하면서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안에서 구약과 신약 말씀 위에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라는 것을 잊으면 안 돼요. 그죠? 그래서 그 관을 가지고 교회가 하는 일이 뭐라 그랬어요?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에요. 교회가 그리고 우리도 교회예요. 그죠? 그런데 그 교회가 하는 일 3가지 뭐라 그랬어요?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고 그 3가지 일을 예수님도 하셨고 교회가 또 하는 일이에요. 근데 곧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져야 할 나도 할 수 있구나. 나도 해야 되겠구나. 나도 이 사역을 위해서 내가 존재하는구나. 그렇게까지 그런 확실히 투철한 우리가 왜 국가관 이러면서 이제 세계관 이러면서 무슨 우리 중심에 어떤 그런 관을 딱 세우잖아,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성경적인 교회관은 이제 이렇게 딱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다음에 2번째 성경적인 평신도관은 이제 평신도관은 나는 이제 평신도에 불과한데 이제 이런 생각을 버리고 성경을 통하여서 자기를 봐야 돼. 내가 생각하는 나를 보면 안 된다는 거죠. 성경을 쭉 보니까 이때까지 앞에서 쭉 보니까 이때까지 신앙생활에서 쭉 봐서 이제 보니까 이런 관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관을 정리해서 기억하고
이제 우리 속에서 다시 이렇게 뱉을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은 결국은 정체성, 나의 정체성하고도 관련이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내가 무엇을 하면 살아야 되는지, 내가 왜 해야 되지? 그 일을 내가 왜 해야 돼? 내가 왜 해야 돼? 근데 이런 관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일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방금 이제 우리가 함께 암송했던 베드로전서 2장 9절이 사실은 여기서 2장 4절에서 5절이랑 이렇게 거듭되는 거예요. 9절이랑 9절에서 10절 이게, 그죠? 그래서 뭐 우리 자체가 거룩한 제사장, 택하신 족속,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 이렇게 2장 9절은 네 가지로 나와 있는데 2장 4절 5절에 보면 신령한 집, 산 도리심, 사람들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 돌이신 예수께 나가. 예수님을 산 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죠?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그죠? 산돌, 그죠? 예수님을 산돌이라고 표현하는데 왜 예수님을 산돌이라고 표현하는 것 같아요? 대충 이 느낌은 오죠, 그죠? 산돌, 돌은 살아있지 않는데, 그죠? 산돌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뭐 여러 가지로 조금 여러분들이 뭐 느낌은 알지만은 이제 확실히 왜 산돌이라 할까,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 생각해 보셨는지는 모르겠는데 뭐 이런 또 쪽으로 또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무덤에 돌로 이렇게 막아놨어요. 근데 그게 열리면서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이시고 살아계시고 뭐 하여튼 그런 것을 약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신령한 집으로 예수님처럼 우리도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야 되는 그런 정체성, 그런 우리 성도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뒤에 네 가지는 2장 9절 외웠던 거하고 똑같은데 여기 신령한 집이 여기에는 이제 하나 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신령한 집, 뭐 예수님 닮은 그런 집, 우리가 그렇게 지어져 가야 되는 존재구나. 그 관이라는 것은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것은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죠? 거룩한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이잖아, 그죠? 왕 같은 제사장, 예배자로서 택하신 족속,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서 뭐 하려고 택했어요? 그죠? 어두운 데서 불러내서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려고. 그래서 택하셨다. 물론 내가 택해서 그죠? 잘 먹고 잘 살고 병도 낫고, 그죠? 그렇게 하는 부분도 없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구약에 보면은 우리 사람을 만들어서 복을 주시는데 어떻게 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이 안에 사실은 다 들어있잖아요, 그 복이. 그런데 이제 우리를 불러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그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로 그렇게 부를 이유는 거룩한 신령한 집, 예배자, 왕 같은 제사장, 그다음에 택하신 족속,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이제 아름다운 빛으로, 생명으로 나오게 했으니까 너희도 다른 사람들을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 사역을 하는 존재구나, 이렇게 아는 거예요. 그게 지금 관이에요, 관. 그래서 그게 관 안에, 평신도 관 안에 거기 들어가는데, 그것이 우리의 전고 정체성이기도 하고 사명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거룩한 나라, 거룩한 나라 마찬가지죠. 거룩한 나라. 내가 무슨 나라야? 사람이지, 그죠? 거룩한 나라라는 것은 곧
믿음의 삶을 사는 나를 보고 사람들이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예수 믿고 달라졌어. 달라졌어. 거룩한 나라가 된 거예요. 내가 이런 존재가 아니고 거룩한 나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 왜? 나를 통하여서 어떻게 내 나라를 통하여서 예수께 나오게 하는 그런 정체성, 그런 사역을 가진 존재구나 이렇게 하는 그죠? 그다음에 소유된 백성. 소유된 백성은 뭐예요? 니 내 거야 이렇게 했을 때 이제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그게 소유된 백성. 이게 다 의미가 있어요. 뭐 그 말이 그 말 같고 이게 무슨 말이야 이렇게 하지만 그 사실은 이 성경에 이렇게 쭉 읽을 때도 있어야 되고 이거 뭐지 이렇게 했을 때 좀 알아야 그죠? 이런 게 좀 있어야 또 재미도 있고 또 이제 영적으로 좀 조금 더 깊이 들어가는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이런 이 두꺼운 걸 한 구절 한 구절 어떻게 다 그렇게 해서 평생 한 번도 못 읽겠네. 그런 게 아니고 이제 우리 일덕학교 오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렇게 얼기설기 집을 짓고 이 철골을 세우고 전체 윤곽을 알면 이게 한 개 한 개 그렇게 안 돼요. 한 라인으로 쭉 돼가지고 다 거기 다 달려 있는 열매야. 이게 이렇게 두꺼워 보여도 다 여기 예수님이 우리 제일 처음에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새신자 제목도 그거지만은 예수님은 누구신가? 여기서부터 막 8주간 계속 하잖아요. 그렇게 하면 예수님이 이제 탄생부터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다시 오실 주님까지 우리가 바라는 거잖아. 예수 이게 구약 신약이 전부 예수님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러면 그 예수님의 그 하신 일 그 안에 다 맞추면 다 거기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한 번만 이렇게 하면 그게 그 말이구나. 나중에 이제 자꾸 성경을 읽잖아요. 그게 그 말하고 연결돼 있네.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막 한 개 한 개 다 흩어져 가지고 막 이 많은 걸 다 외워야 되는 것처럼 그런 부담을 안 가져도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거 제자 연구 할 때만 이제 그래? 그렇게 하면 한 번 듣고 기억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머리가 정말 좋은 사람들은 한 번 듣고 기억하고 아니면 막 영안이 엄청 열려서 이제 막 보고 이러신 분은 또 기억을 훨씬 더 잘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자꾸 반복이 필요해요. 반복이 필요하고 뭐 그렇다고 우리가 영적으로 그죠? 아주 안 열린 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잖아. 그 엄청난 기적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속에 이미 성령으로 인해서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도 믿어야 돼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어서 그것도 모르고 저것도 모르고 이렇게 하시면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진다. 엄청난 성령의 역사와 기적이 내 안에 이미 한번 일어났구나. 그렇게 또 자부심을 약간 가지셔도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 탄생부터 얼마나 믿기 어려운 일이에요. 그죠? 동정녀 마리아, 그죠? 우리가 보기를 했어요. 어떻게, 그죠? 동정녀 마리아 탄생을, 그죠? 난 도저히 못 믿어. 그런 게 어딨어. 요새 약혼했기 때문에, 그렇고 그런 일이 있었겠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어? 이렇게 하면 어떡할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고 이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여자의 후손, 우리는 전부 남자의 후손이에요. 이 땅에 사람은 두 종류밖에 없어요. 우리는 전부 남자의 후손이에요. 아무리 자녀가 많아도 반틈은 엄마 성 따르고 반틈은 아빠 성 따른 사람 없습니다. 남자의 후손이기 때문에 우리는 전부 엄마 아빠의 성을 닮잖아요. 근데 예수님만 여자의 후손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걸 우리는 믿어졌다는 거예요. 그죠? 어느 순간 그것이 엄청난
기적이에요. 거기서부터 이제 예수님의 그 탄생하신 사람으로서 이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과 동정녀 마리아에서 태어나는 이 두 가지 이 그 단어가 엄청난 믿음을 요하는 단어예요. 믿음을. 그런데 그 믿음이 있어야만 가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그게 딱 거절하거나 이래 되면 영지주의나 이단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그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마리아를 통해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여자의 후손으로 남자 없이 여자의 후손으로 나시어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죠? 그 다음에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해요. 그래서 우리는 재림을 기다리잖아. 그래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래서 우리 막 그 찬양하면서 우리 여정도에서 이 찬양 잘하지요. 네. 찬양하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그 예수님에 대해서 그 라인을 항상 그거는 잊으면 안 돼. 그죠? 쭉 다시 오시는데 어떻게 해요? 다시 오시면 요한계시록에 다시 오시면 심판인 거예요. 지구가 망하는 거예요. 그죠? 다시 오셔서 7년 대환란을 지나서 믿는 자는 어떻게 해요? 왕국으로. 새 예루살렘을 통하여서 우리가 영원한 왕국으로 살아가고 믿지 않는 사람은 심판에 이른다. 이거예요. 이게 다. 그죠? 그런데 이 사실을 이제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는 그 일을 위해서 메시아 왕국, 그죠? 그를 통하여서 우리가 이 땅에서도 어떻게 해요? 왜 기도해요? 왜 예배 드려요? 그냥 다시 오신가 그 마지막 때 대환란 그때 심판 때 그것만 바라보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거 다 해요. 탄생부터 이제 왕국이 이루어질 때까지 메시아 왕국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런데 이제 지금은 우리는 지금을 살잖아. 지금은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그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데 내가 누군지 그죠? 그 정체성이 여기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평신도가 하면 어떻게 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이 생각나야 돼요. 그래서 외우는 거예요. 다 보고 그렇구나 이러면 우리 절대로 이 속에 담지를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관 두 개 있어요. 이제 오늘 이제 세 번째 관이에요. 은사관. 은사는 사람이 이제 막 그 기계로 찍어내듯이 그죠? 다 똑같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요. 그죠? 그리고 차별도 없고 비교도 없고 그렇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은사도 다 다른 거예요. 근데 비슷한 은사를 가진 이 사람들은 또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 비슷한 은사를 가진 사람끼리 뭐 서로 돕고 또 서로 이제 그 협력하고 그러는 일도 또 좋은 은사를 더 많이 이렇게 나타내고 발전하기에 좋은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진 그 잘하는 게 말하자면 그죠? 은사라는 것은 자기가 잘하는 게 다 달라요. 그것을 또 알아야 돼. 나는 사실은 은사가 자기 은사를 발견을 못해. 우리가 볼 때는 이 딴 거를 잘하는데 나는 이것을 계속 하고 싶어. 은사가 없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그 은사를 주세요 해가지고 잘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는 자기가 하나님이 주신 그걸 깨닫는 거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우리는 생각할 때에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할 때에 뭐 그죠?
그렇잖아요. 저도 찬양 이렇게 잘하는 사람 굉장히 부럽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그 교회 제일 처음에 진짜 아무것도 모르고 교회 나갔을 때는 그 찬양대에 한번 앉아보고 싶어가지고 교회 나갔어요. 그 찬양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찬양은 진짜 너무 그 아무것도 몰라요. 예수님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막 그 찬양하는 사람 보면 너무 부럽고 저런 걸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했는데 막상 하니까 이제 그만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가 없구나. 이제 잘하고 좋아하는 거는 좋은데 은사까지는 아니네. 이제 이렇게 깨닫게 되는 것처럼 이제 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각자 저 사람을 가진 은사가 더 좋아 보이고 내가 가진 은사는 좀 안 좋아 보이고 이제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그거 아닌 또 다른 더 하나님이 주신 더 좋은 은사가 나한테 있겠지. 그렇게 이제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은사관에서 여기서 은사관에서 그게 이제 중심이에요. 거기에서 이제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11절, 에베소서 4장 11절 이렇게 이제 은사에 대해서 성경에 여러 군데가 나오는데 여기서 다루는 거는 항상 그랬죠.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 해가지고 1번에서 우리 180쪽 넘겨보세요. 180쪽 넘겨보니까 1번에서 7번까지가 쭉 있죠. 그래서 로마서 한번 펼쳐봐도 좋습니다. 12장 6절에서 8절 이런 거는 요 오른쪽에 빈칸에 전부 이렇게 적어놔야 돼요. 여러분들. 여기 나오는 말씀들. 그래서 1번 예언, 쭉 거기 나온 거 보면 예언, 2번 섬기는 은사, 가르치는 은사, 권위하는 은사, 구제하는 은사, 다스리는 은사, 공유를 베푸는 은사, 이제 이렇게 있어요, 그죠? 예언의 은사는 특히 너희는 예언하기를 힘쓰라 이런 말씀도 있는데 어떻게 하느냐면 믿음의 분수대로 지난 시간에도 살짝 우리 역대하 말씀드리면서 했지만은 믿음의 분수대로 해야 돼. 예언은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면 끝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마리아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을 낳은 어머니잖아요. 대단한 성인으로서 이제 천주교에서는 신봉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사용하셨을 뿐이지 숭배의 대상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예언을 듣고 또 하나님의 음성에 또 순종도 하고 이렇게 했지만 그냥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언의 은사를 받으면 이제 그 믿음의 분수대로 그죠? 그렇게 해야 돼요. 그다음에 질서대로 해야 되고 이제 누가 이제 예언을 하는데 그걸 막 잘 맞추는다. 그렇게 하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막 그 사람을 신봉한다든지 이제 그렇게 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예언을 하고 그 은사가 있어서 열심히 하고 정말 부럽고 이러면 막 존경하고 사랑하고 따르고 얼마든지 그럴 수는 있어요. 아유, 지가 예언을 하면 했지 뭐 지난해나 막 이렇게 하라는 뜻은 아니고 존경하고 따르고 우리 그렇잖아요. 막 우리 막 그 믿음이 또 이렇게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이제 따르고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많은 것을 유익을 얻고 또 배울 수도 있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은 그런데 본인이 얘기하는 거예요. 본인이 이제 내가 이제 예언을 한다든지 그런 것을 할 때는 이제 나는 이런 걸 받았으니까 안 하는 사람은 다 그래 내 밑에 깔아 이제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 분수대로 질서대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섬기는 은사는 하나님이 주시는 달란트대로
섬기는 이제 여기서 이제 섬기는 은사, 섬기는 은사, 그다음에 이제 가르치는 은사는 여러분들이 잘 알죠, 그죠? 가르치는 은사. 그다음에 섬기는 은사는 섬기는 은사는 섬기는 은사는 뭐 어렵지 않죠, 여러분들이, 그죠? 자기 달란트대로 섬기는 은사, 그다음에 가르치는 은사,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나 이런 다 좀 가르치는 은사가 다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권위하는 은사, 권위하는 은사, 권위는 뭐냐면 위로하는 거예요, 위로. 마음이 이제 아프고 힘들고 하는 사람을 그 사람만 보면 계속 위로해주고 싶고 이런 그 은사를 가진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렇게 권위하는 은사, 위로하는 은사 있는 사람은 본인이 어떻게 해요? 본인이 바로 서야 돼요. 바로 하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만 위로하고 이렇게 하기가 힘들겠죠. 그 다음에 이제 구제하는 은사는 약간 이제 물질적으로 자꾸 막 보면 막 어려운 사람 보면 막 계속 내주고 싶고 막 이런 은사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이제 그런 사람은 성실함으로 꾸준히 해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뭐 해서 도와줬는데, 그죠? 그 사람이 보니까 뭐예요? 아주 싸가지가 없어. 그렇게 됐을 때는 아이고 됐다 해주면 뭐하냐 아니라 그 영혼을 보고 해주기 때문에 구제하는 사람은 꾸준히 성실함으로, 그런 마음을 주셨다면 꾸준히 성실함으로 그 영혼이 돌아올 때까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다스리는 자, 약간 리더십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제 모범을 보이고 부지런해야 돼요, 그죠? 리더가 맨날 그죠? 다 왔는데 맹골 치우고 이러면 이 다스림의 은사가 잘 발현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모범과 부지런함으로 이제 해야 된다. 베푸는 자, 긍휼을 베푸는 자. 영적으로 너무 힘들어하는 사람 보면 그 영을 계속 이끌어주고 싶고 막 그죠? 세워주고 싶고 이런 사람이에요. 긍휼을 베푸는 자는. 그런 사람들은 이제 즐거움으로 해야 돼요. 즐거움으로. 예수 내 안에 성령님 있고 예수님 있어서 기쁘고 즐겁고 이런 것을 좀 많이 보여줘야만 그게 이제 봐라 이렇게 해서 영적으로 쓰는 거야. 그래서 너도 이렇게 한번 해볼래 이렇게 되지. 자기가 한없이 그죠? 이제 우울한 가운데 그죠? 슬픈 가운데 계속 있으면 긍휼을 베푸는 은사를 계속 하기가 좀 힘드니까, 그죠? 이런 부분에서 은사를 이제 어떻게 잘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면서 이제 할 수 있는지 본인이 이제 뭐 한두 가지 가지신 분도 있고 막 더 많이 가지신 분도 있고 하나도 안 가지신 분은 없어요, 은사를, 그죠? 그래서 나는 어떤 은사를 나는 섬기는 은사, 뭐 섬기는 은사가 자꾸 뭐 가르치는 은사보다는 못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똑같아요, 그죠?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은 이제 하나님이 나로 통하여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 그다음에 네 번째로 그다음에 훈련관, 훈련관, 성경적인 훈련관입니다. 이제 금방도 목사님이 말씀하셨지만 오늘 큐티, 그죠? 오늘 큐티하고 이게 정말로 똑같은 그 말씀이어서 또 신기했어요. 어떨 때는 이제 우리 제자 양육 하면서 큐티, 오늘 큐티 해도 이제 안 할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막 너무 길어지고 막 이럴 때 오늘 말씀하고 너무 똑같으면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우리 10장 1절에서 이 4절에 12제자를 부르는, 그죠? 부르시고 또 능력도 권능을 주시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파송하시잖아. 그런 우리가 지금 훈련을 받고 있는 거예요. 부르시면 이미 다 받았어, 우리는.
부르심 받고 훈련 받고 또 이미 파송 받은 사람도 있어요. 그죠? 예, 그런 그 마태복음에 오늘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서 또 말씀 듣고 우리가 또 기도도 하고 각자 큐티도 했습니다. 근데 여기는 보니까 훈련관 한번 보세요.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이렇게 나와 있죠. 마가복음 한번 성경을 한번 찾아보세요. 마가복음 3장 오늘 마태복음 그다음에 마가복음 3장 13절 13절에서 15절까지 누가 한번 읽어주세요.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의 부르심이 나아온지라 이에 열두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더라. 아멘. 네. 요거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그 위에 빨간 글씨로 여러분 성경에도 그래 쓰였는가 몰라요.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4절 그래 쓰였지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16절 그렇게 다 쓰였지요. 그죠? 성경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이 복음이 다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의 하시는 일, 사역, 그 다음에 이제 그죠 능력을 베푸시는 일, 그 다음에 말씀하신 것 이런 거 마가가 봤을 때 그죠 우리가 그 똑같은 거 뭐하러 이렇게 계속 그죠 그뭐총 합쳐가지고 그냥 하나만으로 이 책도 얇아지고 읽기도 작아지고 그죠 그 다음에 그 이해하기도 좀 좋게 그죠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님이 그렇게 했다.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 신약의 복음서에도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바로 이렇게 네 권이나 똑같은 말을 할까?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똑같은지 모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아마 그죠? 근데 예수님이 오신 그때의 상황을 마태의 눈으로, 그 다음에 마가의 눈으로, 누가의 눈으로, 요한의 눈으로 우리가 똑같은 현상을 보고 적어도 그죠? 그 내용이나 뭐 줄기가 완전히 달라지지는 않지만 그 사람 쓰는 사람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정경으로 채택을 해서 더 많아요 사실은. 더 많이 여러 사람이 썼지만 그 중에 이제 그 종교회를 통하여서 검색을 통하여서 이제 이렇게 네 권을 채택한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이 각도로 봐도 예수님을 그죠? 이 각도로 봐도 이 각도로 봐도 이러면서 이렇게 이 어떤 거는 요한복음 하나에만 나오는 데도 있고 세 군데 다 나오는 것도 있고 두 군데만 나오는 것도 있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내용들이. 근데 제자를 부르는 내용은 이렇게 세 군데 똑같은 현상이에요. 이게 똑같은. 그래서 오늘 이제 마태복음 10장 이때 예수님이 이제 제자를 부르는 거 하고 요게는 뭐예요?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을 이제 채택해서 쓰는 거예요. 그렇구나. 성경이 그렇구나. 몰랐네. 그죠? 아는 사람 반틈은 알아요. 근데 반틈은 그런지 몰랐을 수도 있어요. 그래 뭐 모르면 지금 듣고 이제 알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런 것도 굉장히 성경을 보는 눈에 중요하기 때문에 특히 일독학교에 가면 이 이제 복음서를 묶어가지고 일렬로 세워가지고 공부를 해요. 이걸 묶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하면은 이제 신약이 그렇게 쓰여졌구나. 그래서 그랬구나 이제 알지만은 일독학교를 또 안 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이제 이런 말까지 이제 하고 넘어갑니다. 자 여기 보니까 어떻게 해요? 부르시고 택하심. 오늘 그 큐티에도 그랬잖아요. 예수께서 12제자를 부르사 이렇게 그죠? 일단 부르시고 택하세요. 우리가 이렇게 여기 있는 사람은 다 나는 제자 아닌데 그리고 나는 그 음성 못 들었는데 그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이런 사람은 이미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그 다음에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함께 있으면서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그죠? 무조건 막 불러가지고 가!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훈련이 된 다음에 보내사 전도하게 하신 파송을 이제 하는 것이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모양대로 우리는 예수님대로 예수님 따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왜? 또 처음부터 우리를 위해서 태어나시고 고난 받으시고 죽으시고, 그죠? 우리 그대로 왜 이제 우리 순종이나 앞에서 하면서, 그죠? 왜 그렇게 자아를 죽이라고 그렇게까지 강조할까요? 예수님처럼 그렇게 해야만,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부활하시고 부활하셔야만 인류의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메시아의 나라가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내 자아가 죽어야만 새로운 내가 탄생하는 거예요. 너무 죽이기 힘들어요. 나는 도저히 안 돼요. 나는 내 성질도 모르다. 이렇게 해도,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내 안에 성령님이 오셔서 다스릴 자리가 없고, 그렇게 되면 옛사람과 새사람으로 넘어갈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자꾸 예수님의 죽음과 우리의 죽음에 그게 연합이에요. 연합. 그래야만 하나님의 그 능력과 권능과 새나라와, 이게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무슨 말인지 막 다 깨달아지고 막 회개가 터지고, 이제 그렇게 하려면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닮아서 그렇게 하면 나중에 나보다 너희는 더 큰 일을 하겠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먼저 그 일을 위하여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여서 하나님 우편에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 우편에 있다는, 결국은 하늘 성소에서 하나님과 함께 뭐해요? 우리 죄를 사해 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여기서 기도하고 힘들어하고 하나님 부르짖고 이런 것을, 기도를 다, 그죠?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이렇게 막 성경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하늘 보좌에서 이미 다 하도록 해결하시는 거예요. 그걸 믿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거고, 그걸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고, 예수님처럼 안 되면 나를 계속 내려놓는 거지. 그죠? 나를 내려놓으라면은 이제 이 반발이 덜한데 죽이라 이러면 막 엄청 속에서 반발이 이래. 나를 어떻게 죽이라는 거야. 그죠? 나는 내 자존심, 내 생각, 내 뜻, 내 의지, 내 견해, 막 이런 것들이 좀 있어야 내가 살아있는 것 같잖아. 그거 다 죽이라고 하면 나는 뭐야? 꼭두각시도 아니고 나는 난 뭐 때문에 사는 거야? 이런 막 반발이 위에서 이제 올라와요. 그런데 예수님도 그랬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라고 그렇게, 그죠? 탁 내려놓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할 것 같고, 나는 뭐야, 나는 막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막 이렇게 하지만은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그걸 알게 되면서 무슨 일이 있어도, 그죠? 안 될 것 같고 하기 싫고 막 이래도 억지로라도 그 사실을 믿기 때문에,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가면 반드시 해결할 수 있을 거야. 그러면서 고난에도 동참하는 거예요. 얼마나 그게 고난이에요. 내 힘든 일이 있는데 막, 그죠? 바람이 휙 쐬거나 막 세상 사람처럼 막 술 한잔 먹어버리든지, 그죠? 아니면 마약에 취해버리든지, 안 그러면 막 여행을 확 떠나고, 여행을 가지 말라 소리는 아닙니다. 바람 쐬러 가야 되지만 그런 걸 세상 사람이 해결하는 방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일단 앉아서 기도하잖아요. 믿음으로. 그렇게 고난에도 동참하고 죽음에도 동참하고 이렇게 했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고, 그걸 믿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믿기 때문에 예배하는 거예요. 그걸 믿기 때문에 우리가 제자 훈련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 빼면 우리는 시체예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도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뭐 불법에 있는 자요, 뭐 죽음에 있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요, 막 이렇게 계속 표현하는 이유가 그게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게 사실이에요. 예수 없는 우리의 삶은 예수 없는 우리의 삶은 결국은 어떻게 해요? 아무리 잘 살고 아무리 성실하게 살고 아무리 착실하게 살아도 결국은 예수 없는 삶은 어둠과 공허와 그죠? 어둠과 공허와 혼돈과 이 삶으로 돌아가게 돼요. 그런데 빛이신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가 그죠? 혼돈이 질서가 생기고 그죠? 공허가 평안으로 그죠? 어둠이 빛으로 이렇게 바뀐다고. 예수 믿었는데도 왜 마음이 이렇게 힘들어요? 더욱 내려놓고 기도하고 그죠? 그래서 종교적 계속 이렇게 하면 듣다 보면 종교적 죄책감에 시달려요. 내가 좀 더 했어야 되는데 내 같은 인간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것도 사단에 잡히는 거예요. 사단은 항상 이 공중번세를 잡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죠? 공중번세 그를 끌어들이는 거예요. 자기가. 그런데 내가 좀 부족하더라도 나는 부족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걸 통과해서 이미 다 해놓으셨기 때문에 나는 믿어요. 근데 그거를 고난 가운데 조금 인내하고 견디는 거지. 그래서 짜잘하고 막 다 갖다 내버리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물론 이 안에서 좌절도 오고 힘들고 막 짜증도 나고 이렇지만은 아니야.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 예수님이 다 해놓으셨어. 하늘 보좌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셔. 이미 다 해놓으셨잖아. 하나님 저는 그거를 믿어요. 나를 안 믿어요. 이게 자기를 또 곧 내려놓는 게 되잖아요. 그죠? 어떻게 가는지 알겠죠. 그죠? 그리고 그것을 듣고 그렇구나가 아니라 자꾸 이렇게 훈련을 해야 돼. 훈련. 그래서 훈련관이잖아. 훈련. 그죠? 지금 훈련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제 함께 있게 하심의 그 중간에 있는 훈련관이에요. 그게. 그래서 우리 182쪽 넘겨보세요. 경건 훈련. 자꾸 암송하라 그러죠. 이게 전부 경건 훈련입니다. 큐티 하세요. 이게 전부 경건 훈련입니다. 그래서 암송하고 큐티 하신다면 지금도 경건 훈련을 하고 계시는 거. 전도 훈련. 뭐 전도 훈련은 우리 이게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조금의 이제 또 앞에 전도에 대해서도 배웠고 훈련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사령리나 그다음에 성경 공부, 다리 예하, 지금 뭐 1대1 제자 양육 이게 전부 전도 훈련입니다. 그다음에 양육 훈련. 양육 훈련 마찬가지예요. 1대1로 이제 여러분들이 한 사람 이제 그 훈련 받을 사람, 훈련하는 사람, 양육자, 그다음에 양육하는 사람 이렇게 하는 게 양육 훈련입니다. 상담 훈련. 상담 훈련은 이제 뭐 얼마든지 말씀 안에서 이렇게 서로 상담해주고 할 수 있지만 더 이제 전문적인 상담 훈련은 조금 그런 것에 대해서 따로 훈련을 더 받아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효과적인 훈련을 위해 다음 제안을 참고하십시오. 요거는 다 읽어보면 누가 한번 1번에서 6번까지 한번 읽어주세요. 책에 있는 거 그대로 한번 읽어주세요. 안 읽을래요? 교회 생활을 오래 했더라도 겸손하게 시작하셨어요. 헌신과 열심히 도전을 줄 수 있는 우리가 참여하십시오. 네, 우리 이제 그런 그룹 우리는 소그룹 하죠. 소그룹 하고 이제 또
다 이렇게 무슨 말인지 요거는 다 압니다. 그다음 5번째 성경적인 세계관. 세계관은 그 훈련받은 성도들이 사역을 감당하려면 사역 현장을 바로 이해해야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역 현장을 교회 안으로 제안합니다. 그러나 우리 사역 현장은 세상입니다. 우리끼리 사바사바 해가지고 그죠? 막 그죠? 열심히 막 서로 막 격려하고 그거 좋아요. 그것도 먼저 그게 또 돼야 되고. 그런데 거기에만 국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계관 그죠? 우리가 살고 일하고 활동하는 세상의 모든 영역이 바로 사역 현장입니다. 우리가 일하는 그다음에 가정에서 이게 전부 우리가 사역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평신조들은 사역 현장을 자기들이 속해 있는 지방이나 나라로 제한합니다. 그러나 온 세상 땅끝까지 우리의 사역 현장입니다. 이와 같이 세상을 보는 눈이 넓어질 때 사역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이 늘 강조하시지만 다음 세대 아이들 붙들고 뭐하냐, 어른들이 빨리빨리 늘어나야 뭔가 이렇게 교회도 확장하고 하나님 나라도 확장하고 이제 걔들 키워가지고 언제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그런 세계관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세계관이에요. 걔들을 통하여서 걔들 자라나서 한 사람으로 통하여서 어마어마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다는 것, 눈을 뜨고 보는 것, 그것이 성경적인 세계관이라는 것입니다. 그죠? 세계관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게. 그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죠?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예루살렘 점점 커지지요. 유대, 사마리아, 땅 끝. 그것을 보고 땅 끝을 보고 하는 거지. 땅 끝에 해외 선교 나가는 것도 우리가 이제 세계관이 보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아이들을 다음 세대를 보고 하는 게 그 세계관을 그 확장을 이미 보고 앞에 그려지는 그 비전을 보고 하는 거지 무조건 할 데 없어서 애 붙들고 그거는 이제 잘못된 세계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이 넓어질 때 사역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근거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다 이 말입니다. 그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떻게 하겠다고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떻게 하겠다고 했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이렇게 그죠? 하시고 20장 21절은 예수께서 또 이랬을 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들을 세상 가운데 보낸다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에 많은 평신도들이 어떻게 사역에 임했습니까? 8장 4절에 뭐예요?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어요. 막 교회 그죠? 막 비판이 와갖고 흩어졌다. 이제 못하겠다. 접어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 그죠? 안에 믿음이 있고 예수님을 이미 메시아로 또 제사함의 그 생명의 분으로 이미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였으면 어떻게 흩어져도 내 안에 있는 걸 가져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 핍박하고 그다음에 박해하고 순교하고 이러면서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자 가만 안 둘 거야 이러면서 다 흩어져도 그 자리에 가서 다시 또 교회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어디서 복음을 전했습니까? 바울은 행적 17장 10절에 보면 회당에서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별로만 자기 있는 곳 장터. 우리 이단들은 그죠? 여기에 내려보세요. 신천지들 막 이렇게 막 해놔놓고 하고 막
가면서 막 계속 따라오면서 그죠? 막 하고 또 여호와의 증인들 막 진짜 부러워요, 그죠? 우리가 그래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리 못하잖아, 그죠? 이제 이단들 이렇게만 하고 이제 우리가 그렇게 못하는데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사람들 이제 그죠? 물론 그 사람들은 잘못된 것을 이제 전하지만은 그런 하는 모습들을 보면 엄청 부러운 그런 그 모습입니다. 장터에서 그죠?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하고 이제 복음을 전한다. 이제 우리 한번 넘겨보세요. 184조. 세상의 어느 영역에건 복음이 전파되고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러나야 합니다. 일요일에서 토요일로 이어지는 평일의 일반적인 일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서 이루어질 때 그것이 바로 살아있는 예배가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떠나시면 마지막으로 어떤 약속을 하셨습니까? 방금 했던 행전 1장 8절. 성령이 임하면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성령이 임해야 되는데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그죠? 우리 앞에 성령에 대해서 다 했죠, 그죠?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 그게? 그렇게 하지만은 성령이 임하시면 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은 바나바와 바울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나바와 바울을 어떻게 해요? 각각 보내셨어요. 13절이고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여 기도하고 두 사람이 안수하여 보내니라. 흩어져서 두 사람씩 또 짝지우기도 하고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세상 모든 곳에 복음이 전파되어야 합니다. 더구나 세상이 지구촌으로 변화하는 현대는 전 세계를 자신의 교구로 삼는 평신도들이 더욱 필요합니다. 세계관은 뭐예요? 전 세계를 자신의 교구로 삼는 이게 세계관이에요. 전 세계를 그죠? 전 세계를 우리는 못 나가잖아요. 그래도 아이들을 길러서 외국에 보낸다. 그 아이가 그곳에서 복음을 전파하다. 이러면 난 전 세계가 우리 교구야. 그런 세계관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세계관, 우리 5개관 잘 기억하셔서 이제 다 했어요. 우리 다 했는데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다시 처음부터 다시 할 거예요. 이제 다시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믿음은 반복이에요, 여러분들. 믿음은 반복이에요. 그렇게 하면 이제 이제는 조금 들어온다. 이제는 조금 보이네. 이제 그렇게 이제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렇게 되면 이 5가지 관을 또 장착을 해서 사역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 뭐예요? 제자잖아요, 제자. 그죠? 제자 양육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책을 가지고 하게 되는데, 이 책은 결국은 성경이잖아요. 성경에서 요약해서 빼내는 거고, 이러기 때문에, 우리 다음 시간에 올 때는, 반드시 우리 이 나머지 2구절 꼭 한번 암송해 보시고 앞에 이제 거의 다 암송하셨을 거예요. 한번 이 22구절을 다 한번 암송하는 시간을 한번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고 이제 처음부터 한번 다시 우리가